뭔지 모르면 하여튼 좋았대.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장은 좀 이렇게 콕 집어서 뭐라고 할 수 없더라도 내가 듣고 체험하고 한 것이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됐을 때 좋은 결실을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일단 들으시면서 또 그것이 또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하나씩 이렇게 마음에 담고 또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또 우리 좋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기수한 로마노 강사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또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닝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모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하세요. 은총이 하나님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6월 달을 맞아서 작년에는 6월 달 예수 성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 요번에는 이제 성체에 대해서 성체 신비, 성체 영성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죠. 이렇게 성체 성원하고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고 6월은 특히 우리가 성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했고 성체 우리나라 제 기억에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매 맞으면 집에서 도망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 술주정뱅이였으니까 막 폭력이 좀 심해서 막 자식들이 패고 엄마도 패고 그래서 밤에 쫓겨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 새벽에 밤에 쫓겨나면은 그 당시에는 갈 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성당에 왔어요. 왜 성당에 왔었냐면 성당에는 24시간 동안 열려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성체조배실이었어요. 그래서 성체조배실에 들어가면은 뭐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늘 문이 열려 있었고 새벽이나 또 아주 늦은 밤에도 성체조배를 하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정도는 늘 있었고 그곳은 늘 24시간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매우 좋은 피난처였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쫓겨나면은 다른 데 안 가고 성체조배실 가갖고서는 이제 성체 앞에서 성체조배를 한 것이 아니라 피난처로서 그냥 그곳에 한쪽에 등에 앉아서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밝으면은 이제 새벽미사 옛날에는 새벽미사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새벽미사 드리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 오해를 해서 쟤는 신학교 갈 놈이라고 가끔 매일 자주 성체조배실하고 성체조배하고 그러고서는 미사도 새벽 미사도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쟤는 신부가 아니라 주교가 되는 놈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셨던 경험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냥 성체조배실은 예수님의 현존이 있는 곳, 예수님의 현존 이런 거를 느끼기보다는 저한테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한테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사 때 성체를 모시죠. 그랬을 때 그 성체를 모실 적에 우리한테 교회에서는 얘기하죠. 성체 안에는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가 미사 때 모시는 성체는 예수님 현존체그 자체이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성체를 모시고 나도 그냥 아무 말도 안 나는 밀떡만만 나는 말 그대로 늘 익숙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은 그냥 익숙한 밀떡일 수 있어요. 도대체 그 밀떡이 밀떡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저는 아버지한테 내 말이면 갈 데가 없어서 성체조례실에서 신앙을 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저는 예수님이 현존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느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그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었죠. 네, 성체는 그런 거예요. 성체는 어떤 맛을 내지 않습니다. 성체를 모셨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맛도, 그 어떤 특별한 느낌도 받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체를 통해 오시면서 자기 자신 다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시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대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 감각적인 거, 즉각적인 걸 매우 중요시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종교 체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적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굉장히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종교 체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종교 체험은 다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입이. 사입일수록 그런 종교 체험을 많이 해요. 아셨죠? 성당에 다니는 여러분들 소위 말해 그런 종교 체험 없어요. 뭐 짜릿하고 뭐 감각적이고 내가 진짜 하느님을 만나는 것 듯한 실감을 느끼고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무당한테 가시면 그런 건 잘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느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배척하든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있다 없다라고 논지를 하면서 하느님 안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분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우리한테 주신 것이고 그것은 성체의 신비 안에 오늘날에도 지속됩니다. 이 성체 신심 또는 성체 영성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본격적으로 가능했던 때는 언제냐면 1800년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성체 신심이라는 거 얘기하면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역사적으로는 1800년대 성체 신심, 성체 조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왜 이 당시에 등장을 하냐면 그 당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1800년대가 말 그대로 사회가 개혁하던 시대였죠. 세상이 변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신도라든가 주교들은 광장에서 싹 죽이면서 종교로부터 일탈을 선언했던 시대가 1800년대인 것이죠. 바로 그런 그 종교성, 그리스도교성을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종교적인 영성, 삶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성 베드로 율리아노 에르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약자로 에르마라고 제가 그냥 통칭을 할게요. 이분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셨고 살다가 교부사제가 되시고 이후에 마리아해라는 수호회에 입학하였고 그리고 1856년경에 성체회라는 공동체를 설립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성체조배 또는 성체신신 또는 성체영성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양반이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됐느냐는 시대적 배경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프랑스 혁명 이후 종교, 그리스도교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극단화되고 무신론이 발치이고 산업화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뭐야? 종교성보다는 돈이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당에 나가는 뭘 성당에 나가? 성당에 나가는 시간에 일을 해. 20만 원 더 버는데 뭘 성당에 나가?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은 물질의 가치가 사람들을 거의 장악하고 있죠. 요즘 고유가 시대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게 힘들죠? 어렵죠? 왜요? 돈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그쵸? 돈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지만은 사실상 우리 영혼에게 우리의 삶에서 진정 행복을 주는 하느님이라는 분은 잊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이 에르마라는 분은 그렇다면은 세상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가 문제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랬을 때 이 양반은 세상이 물질주의적이고 종교성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타자한테 찾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세상이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분당의 신자들이 점점 미사 참여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약화되고 있죠. 특히 청년들을 찾아볼 수도 없고 심지어는 주일학교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분당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분석을 할 적에 이렇게 분석을 하죠.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때는 학원 다니느라고 바빠. 그렇죠? 또 요즘은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안 낳아.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제입니다. 성당에 청년들이 또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정말로 이거 진짜 행복하다. 나 여기 다니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학원 가는 거 중요시 여기지만 여기 옵니다. 이해했죠? 에르마는 바로 이런 시작을 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적에 이 양반이 리옹이라는 곳에서 일종의 깊이 있는 하나님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이 성체에 대한 체험이었어요. 성체 성렬에 대한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그렇지. 성체와 성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체와 성혈의 의미는 나눔이에요. 베품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체는 무조건 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해도 그 사람하고 함께 머무름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인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머무르고 싶은 사람한테만 머무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너무나 오만하게 선택해왔다. 이게 아니다. 그들에게 외면받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세상을 위해서 나눠주셨듯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성체 성결의 의미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양반에 의해서 성체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에 탄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체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사람들, 신앙인들에 대한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그러면서 그것이 형식적으로 굳어진 게 성체조례인 거예요. 무슨 조례? 성체조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전통이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성당에서 성체조례시 없어졌어요.
여기 있어요? 없죠. 왜 옛날에는 성체조배실은 분당마다 열심히 꾸미고 성체조배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왜 없어졌을까? 성체조배를 다시 부활시켜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체조배가 없어지면서 교회가 이상하게 침체되기 시작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은 그냥 단순하게 성체와 성혈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던져주시는 가르침인 거예요. 머물러라, 주어라, 누구에게나 다가가라 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이 소위 말해서 정신을 다른 교회의 용어로 얘기하면 영성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체조배에는 머무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알죠? 성체조배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조배실에 들어가면은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본 텀을 갖고서는 뭐 성경을 읽어도 되지만 그 앞에 성체조배와 관계된 예시가 관계된 기도문을 마치면서 1시간 정도는 머무르는 거죠. 머무르는 거.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시죠? 뭐죠? 머무르지 못해요. 즉 끊임없이 이주해요. 아침에 눈 뜨면 직장에 가요. 직장에서 바쁘게 살고서는 다시 집에 와요. 주말이면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든지 나가야 돼요. 뭐 영화를 보러 가든지 쇼핑을 보러 가든지 스타필드를 데리고 가든지 아이들하고 어디를 놀러 가든지 끊임없이 이주하는 거가 마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생활 양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존재 하에서 깊이 있게 머무르는 것을 잊어먹게 만들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이 식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같이 여행을 다녀서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기쁜 것은 그 존재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식들이 나와 함께 내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라는 머무름이 있을 때 행복하죠. 요즘 연세가 드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에요. 왜? 내 마음 안에 머무르는 존재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힘이 나요. 비록 나는 외적으로는 혼자 있지만 나와 함께 뭔가를 같이 의식을 공유하고 나와 함께 나를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으면 내 가슴은 뿌듯해요. 하지만 고독사는 언제 나오는지 아시죠? 옆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다라는 외로움으로 치고 갈 때 고독사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머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정말 내적으로 함께 하면서 그들과 공유하고 그렇게 머무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끊임없이 이주하면서 그냥 잠깐 들렸다가 가고 잠깐 들렸다가 가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성체 성혈의 영성하고 연결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에메르라는 분의 그 글들, 책들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붙여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제 오늘 강의는 뭐 제가 준비한 걸 거의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걸 성체 성혈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제 아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혈병 환자가 그랬죠. 그래가지고는 요번에 그런데 좀 호전이 돼서 7년 만에 호전해서 복학을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가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라고 저쪽 청주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저는 집에 수원 쪽에 가니까 그래 애가 호전이 됐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너 학교 다녀라 이렇게 무식하게 안 돼요. 제가 그쪽에 조금 원룸을 얻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강의가 없는 날은 우리 아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있으면서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 내리고 학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끝나면 모셔오고, 그리고 식사 차려드리고, 산책하고 싶다면 같이 산책 가지고, 뭐 먹고 싶다고 하면 같이 사서 먹여주고, 이러면서 제가 이걸 한 학기를 지낸 거예요. 이 아이가 위기가 있었어요. 학교 갔다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모셔다 드렸더니 한 1시간 있다가 바로 돌아왔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갑자기 막 수업 시간에 막 무서운 공포스러운 상황이 와갖고 앉아있을 수도 없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는데 아빠가 학교 바로 옆에 근처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 공포 때문에 저를 끌어와갖고서는 거기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10분이던 거야. 바로 오니까는 이제 아빠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공포와 두려움이 좀 가시죠. 그래, 잘 왔다. 그래, 좀 쉬어라. 뭐 먹고 싶은 게 없냐? 제가 한 거는 딱 하나예요. 너 먹고 싶은 거 없냐? 뭐 먹을래? 혼자 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함께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은 요번 주에 이제 종강이 된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시험만 보면 되는데 시험 볼 때도 제가 모시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한 아이가 그 병을 극복을 해요. 무슨 지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예수님은 성체와 성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렇게 머물러요.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도록,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희망을 갖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머물러요. 늘 언제나 떠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체, 성원, 성체와 성혈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죠.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다. 이렇게. 그렇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실체적 현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막 교회 안에서 막 가르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어려운 얘기가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왜? 이론화시키면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머무르신다라는 이 하나는 여러분들 성체와 성혈의 신비가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나요?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아요. 부모가 저 멀리 미국에 있던, 심지어는 죽었어도 평생 동안 부모는 자식을 품에 안고 살아요.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했어요? 그게 성체예요. 그게 하느님의 현존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 얘기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에메르라는 성인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에메르라는 성인은 머무름이라는 단어 하나에다가 또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성체 성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감추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고 어떻게 한다고? 감추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사람들은 원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면서 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왜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할까요? 이것이 또 하나 우리한테 숙제인 것이죠. 사실상으로는 성숙한 부모는요 결코 자식을 강요하지 않아요.
성숙한 부모는 결코 자식을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우구스틴 성인의 어머니 모니카 성녀, 이분이 성녀의 이유는 하나예요. 아우구스틴 성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개차반이었죠, 그렇죠? 몰라요? 다들 모르는. 이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제 어느 면으로 개차반이었냐면은 바람둥이였죠, 바람둥이, 그렇죠? 또 모른다는 표현을 예? 어떻게 성인이 바람둥이? 아니 진짜로 아우구스틴 성인은 바람둥이였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보통 아우구스틴 성인이 18인가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잖아. 그리고 그 여자한테 아들도 낳잖아. 근데 나중에 주교가 되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이 아우구스틴 성인은 허영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도 굉장히 유혹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이 성적으로 놀고 싶어서 어디로 유학을 가냐면 로마로 유학을 가잖아. 로마. 왜 로마로 가? 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원 가야 되잖아. 클럽도 많고 여자들도 많은데, 그 당시에 아우구스틴 성인은 북아프리카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변방.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들 봐봤자 예쁘지도 않아. 촌지나. 로마는 향락의 도시였단 말이야, 그 당시에. 여기서 향락적인 사람들 아우구스틴은 로마로 가요. 모니카 성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제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모니카 성녀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으니까. 그치? 그렇다고 해서 아우구스틴한테 아들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거다 라고 하지 않아요. 모니카 성녀는 아들이 끊임없이 제대로 된 삶을 바라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기다리죠. 그리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사는 아들을 뒤치다거리를 다 해요. 왜냐면 아우구스틴 성인의 아버지가 굉장히 또 성격이 개차반이었어요. 그래갖고서는 이 아버지의 영향, 기질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뭉클했거든요. 모니카 성녀는 실질적으로 남편으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았고, 또 아들 때문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아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주기를 강요하지 않아요. 단 모니카 성녀가 한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을 뒷바라지하면서 그 아들 옆에 꼭 붙어 있었던 것들이 한게 없어요. 끊임없이 마음으로. 그러다가 어머니의 그런 정성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암브로시오 성인의 강론을 듣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회개를 하고서는 신앙으로 들어오거든요. 요즘 그런 시대죠. 내 자식을 만드는 시대죠.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일단 영어 유치원부터 보내야죠. 3살 때. 그쵸? 왜 영어를 못하면은 세상에서 떨어지니까. 그쵸? 3살 때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줄 서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자식을 만들려고 해야죠. 수학학원 하냐, 결국은 서울대, 요즘은 서울대가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유학을 보내야 돼요. 그렇죠? 네. 유학을 보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죠. 학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부부가 돈 버느라고 정신없죠. 자식 하나 키우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아들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런 자세로 우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감춘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왔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 나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고 좀 다르게 살아라라고 강제하지 않아요.
왜요? 인간의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지만 나 여기 너 안에서 지금 있다라는 사인을 주지 않아요. 감춰요.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지켜봐요. 늘 그와 함께 머무는 거죠. 깊은 구렁텅이를 가든 영광의 길을 가든 이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옆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하죠. 에르마 성인이 성체, 성혈의 신비, 영성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체를 모셨더니 짜릿짜릿 해요? 웃기지 마세요. 성체를 모시면 모실수록 예수님은 감춥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체, 성혈의 영성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에르마라는 성인은 성체 영성의 세 번째 키워드를 자기 증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증여.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언어죠. 그러니까는 성체와 성혈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적에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시고 숨어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전부 내어주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어주, 머무름, 낮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어주. 예. 내어주. 자기 증여. 성체를 모신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체를 모셨으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의 몸을 내가 모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양말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증여에 참여하는 행위다. 예수님의 뭐에 참여하는 행위가? 자기 증여에 참여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증여? 한마디로 나를 주는 거죠. 나를 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심지어 공산당도 인정을 해요. 맞죠? 뭘까요? 이게 자기 증여죠.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행위. 뭐예요? 자기 증여죠. 그죠? 경찰들이 주민들의 편안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공헌하는 행위. 이거 뭐예요? 자기 증여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나의 노동력을 바치는 행위. 이거 뭐예요? 자기 증여죠. 그렇죠? 자, 이 자기 증여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심지어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도 무슨 증여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 증여예요. 사실은 이 성체 성사라는 것은 신비인데 이 신비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사 때 성체를 모셨다라는 행위는 그냥 단순히 모신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슨 증여에? 자기 증여에 무슨 하는, 뭐 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성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체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체의 삶을 못 살아요. 어떻게 될 때? 어떻게 될 때 될까? 어떻게 될 때? 자, 모든 직업은 자기 증여예요. 우리의 삶은 다 자기 증여예요. 사실은 나의 시간과 나를 내어 바치는 행위죠.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들어갈 때 자기 증여로 변질되죠. 제 딸아이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스피스, 죽음을 맡은 분들을 옆에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 아이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시작점은 뭐였냐면 돈도 아니었어요. 오직 딱 하나였어요. 임종하는 분들은 끝까지 행복하게 돌아가시게 하고 싶다라는 자기 중요적인 사명감이었죠. 이해했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변했어요.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할까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요. 뭐라고?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별 환자들이 다 많거든요. 우리 딸 아니면 다리가 절단된 사람부터 해갖고서는 피를 막 쏟는 사람부터 해갖고 별 환자들 다 온다는 거예요. 일단 시각적으로도 힘들어. 죽음을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은 보는 것조차도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들을 돌보는 사명감, 자기중요적인 삶으로 시작하는 건 너무 좋았는데 애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대가를 원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좀 얼굴이 작은 것 같지 않나? 나는 좀 더 많은 돈을 받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어요. 왜 아픕니까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야, 지금. 본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부님이 여기서 이사를 하고, 강연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거라는 느낌이 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아요? 가장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 자,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나한테 다가와서 친구라고 대한다고 느낄 때 뭘 느껴요? 좀 확장해서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 다녀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이용하면서 다닌다. 그래서 어떤 소방관은 철저하게 자기 증여를 하면서 사는 소방관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소방관은 자기 증여가 아니라 자기 증여라는 행위 안에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방관을 하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불 속을 뛰어드는 사람이 생기거나 도망치는 사람이 생기죠. 누가 신앙입니까?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종교적으로 생각해보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아요. 목적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든 스스로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것이죠? 위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존경하죠. 제가 어머니들을 존경하고 내가 할머니들을 존경하는 이유 심플해죠. 할머니들은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왜 저 사람 저 양반들이 존중이 될까요? 할머니가 되면 될수록 자기 중요가 삶에서 드러나죠. 할머니들이 지나가면 무슨 일 하면서 티도 안 내고 주머니에다 사탕 하나를 딱 넣어줘요. 이 얼마나 거룩한 자기의 증여입니까? 그랬더니 뭐 오늘부터 또 저한테 사탕 주시면 그거 아니죠? 왜요? 이 양반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별거 아니라고 느끼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거라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성체, 예수님, 성현, 이 의미는 여기 자기 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주셔요. 그리고 자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체의 신비이고 성체 성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에르마라는 성인이 나의 성체적 하루라는 책에서 아주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머무르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감추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증여해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언제 어떻게 활동할까? 이 문제를 다루게 돼요. 그랬을 적에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하루의 시작과 노동, 어려움과 유혹, 피로, 감사,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을 성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신 성체를 통해서 모신 예수님은 그 순간에만 현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히 이 에르마라는 성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외로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특히 더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라는 얘기를 거듭하죠. 늘 현존하시지만 더 강하게 우리를 옆에 더 붙어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체를 모신다는 것 또는 성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억하라고 해요. 뭘 하라고요? 기억하라.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는 하나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주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함께 현존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기억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기도라는 것도 그렇고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얼만큼 자꾸 이것을 떠올리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상은. 어저께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가 집을 쳤어요. 12시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드님 모시고 학교를 갔다가 오잖아요. 아드님 지쳐겠죠? 목요일날, 내가 목요일날 와요. 근데 목요일날에 제가 이제 강의가 있어요. 오전에. 강의 갔다가 아드님 모시고 와요. 금요일날 강의였어요. 어저께? 어저께 강의 오전 오후였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하루 쉬었어요. 어제. 그럼 오늘 또 강의죠? 그 다음 월요일날 또 강의 있어요.
하여간 또 아들 모시고 갔다 와야 돼. 저게 언제 쉬어요? 토요일날 하루 쉬어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위대하신 게 저한테 성체적 현존을 살도록 이끄시죠. 우리 집사람 화장대 앞에 뭐가 쫙 쌓여 있는 거예요. 가방들이. 가방이 10개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을 공간도 없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다 치고 집에 왔다 그걸 보고 이거를 내가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 응? 그렇게 해갖고서는 그 가방을 다 뜯어갖고서는 열어서 안에 있는 내용을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휴지, 명함, 말 그대로 쓰레기들만 잔뜩 있는 거야. 그 쓰레기들을 가방을 10개를 만들어서 자기 방 앞에다가 거기 쌓아놓고 있는 거야. 쓰레기 봉지를 내가 갖다가 그걸 다 치면서 그것도 버리지 않았어요. 왜? 혹시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 그래갖고서는 모아놓고서는 오시길래 방을 치고요. 여기 쓰레기가 나왔는데 혹시 중요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뭐 확인하세요. 이러고서는 어저께 하루를 마감을 했어요. 속에서요. 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무슨 여자야? 아니, 여자이기 전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그 쓰레기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아갈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할 때 기억이 움직이죠. 기억이. 예수님의 자기중요. 예수님의 자기를 감춤. 뭐라고요? 왜 여러분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자기를 감추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걸 쳐놓고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왔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나는 나쁜 놈인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를 낮춘 거예요. 나를 자랑한 거예요. 자, 그 순간은 우리 집사람은 잘났지 않네. 이렇게 되거든요. 아셨죠? 가만했어요. 그냥 치고 보니까 여기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 안에 혹시 좋은 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 필요한 거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것을 버리세요. 끝이에요. 그랬더니 와갖고 고마워 하고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징그러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나이 들어갖고 우리 집사람도 60인데 와갖고 나를 뽀뽀하고 막 안아주는 거 좋아할 것 같으세요? 배도 나왔어 우리 집사람도. 나이 드니까 배도 나오고 나오고 저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 뭐였지 아세요? 기억이요.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머무르는구나.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감추시는구나. 감추시는구나. 다른 말로 겸손하시구나. 낮추시는 분이구나. 자기를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성체의 신신, 성체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겠죠.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정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머무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세상에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이 불행해질 것 같으세요?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르마라는 성인은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라놓고 했어요. 그 세상을 보면은 좀 이상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맞죠?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의하고 잘못된 것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손가락질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죠.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선거도 보면 저는 참 가슴 아팠던 게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이 중요한가? 정당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다 파란색이어야 되지? 왜 빨간색이어야 되지? 서울이 빨간색이라면 서울은 다 빨간가요? 서울 사람들은 다 빨간가요? 아니잖아. 서울 안에서도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 그런데 왜 세상은 서울은 빨갛다고, 대구는 빨갛다고 욕하려고 하지? 대구 사람들은 다 빨간가요? 아니잖아. 왜 파란색이어야 하지? 여러 색깔이면 안 될까? 왜 이런 걸 갖고 싸우고 있지? 왜 서로가 집착하고 말하고 있지? 왜 자신 안에서 빨갛든 파랗든 그 사람들 안에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지? 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은 안 하지? 왜 언론은, 왜 유튜버들은 공격만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뉴스를 봐도 너무 안타깝고 유튜버를 봐도 안타깝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심지어 본당 안에서도 빨간 거 파란 거 갖고 싸운대. 우리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야. 뭐라고? 그리스도만이야. 뭐야? 파랗다고 해서 정의로워? 빨갛다고 해서 다 내년세대가? 아니잖아. 왜 그러지? 왜 자기는 변하지 않고, 왜 자기는 주려고 하지 않고, 왜 자기는 다른 이들과 함께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지? 왜 그럴까? 심플해요. 성사의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사랑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호계당 신자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당 때문에 갈등도 없을 거고 파랗다 빨갛다 인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요. 낮추고 함께 하려고 하고 머물려고 하고 그들이 변화될 성화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오는 건 사랑 체험입니다. 사랑 체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결국은 진리를 향해 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모니카 성도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매주 미사에 참석하고 이 아름다운 정성, 정신, 영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하는 겁니다. 성체성사는 성체를 모셔서 기분이 좋다? 내가 오늘 성체를 모셨으니까 내 의무를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머무르고 낮추고 자기를 증여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거행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성체, 성열의 영성이고 신비다. 이 얘기를 베드로 누구? 율리아노 에나르라는 성인이 세상에 내놨고, 이러한 정신이 살아나면서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이런 정신이 세상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낮추고 내어주고 머무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체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좀 뭔가 힘이 되는 그런 일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만이 있습니다. 어저께 학교에 종강을 했어요. 종강을 하면서 제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제발 세상을 지켜주십시오. 신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지켜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뭘 지켜달라고요? 세상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세상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분열을 일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다음 달에 또 와도 돼요? 더운데?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 마치도록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로만 선생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도 역시 두 번째 주일 오전 9시 이곳에서 영상문제 이제 다음 달 하고 나면은 한 달 쉬고 그 다음에는 기분 좋으면 또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